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말해요? 제가 어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스바냐서 1장이 뭐라고요? 어제? 스바냐서 1장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스바냐서 1장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그런데 이것이 스바냐서가 사실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포로기에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포로기에만 비단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쭉 훑어보니까 어디 때에? 마지막 우리 복음의 때, 종말의 때, 이때에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중점적으로는 무엇을 나누었냐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부인하죠.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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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그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대단해. 이 사람 진짜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뭐래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서로에게 선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 그래서 이웃 사랑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다라는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해가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거야. 완벽하게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히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죽은 자는요 때려보세요. 죽은 사람은 때리면 아프다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럽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 근데 그 순간에 사단은 무엇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넌 구원받지 않았어. 네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사람들한테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넌 구원받지 않았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전적으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그래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내 육체로는 내가 다비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다비랑 대화를 시작하면 그 순간에는 막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쟤 왜 저래 이러면 또 돌아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그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 구원받은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제가 요즘 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스바냐서 2장을 봅니다. 스바냐서 2장. 자, 스바냐서 2장은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예요. 권고.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경고. 권고와 경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이 스바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음번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요엘서로 해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나오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영을 부어줄 텐데 그때 뭐 한다고요? 자녀들은 뭐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막 이러고 있죠. 그 요엘서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요엘서를 한번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66권 다 공부하고 죽어야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스바냐서는 권고와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자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얘들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할 거야.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임할 텐데 그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쵸?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일지어다. 근데 모이는데 누구에게 얘기해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고 알아서 진짜 부끄럽다. 내가 죄인이다를 깨달은 자들을 향해서 모일지어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아 모일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알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 우리의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모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기를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여야 돼 얘기해요. 지금 여기 스바냐서가 단순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 전에 모여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모이고 또 모여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2절은 어떤 날 전에 모여야 돼.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야 돼 이러는데 모여서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여호와를 찾아요. 그 여호와를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할지도 몰라요. 그 분노와 진노로부터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분노와 진노로부터 숨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뭐라고 권고하냐면 너희는 속히 모여라. 속히 모이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복된 줄 믿습니다. IM이 누가 있어서 아니면 누가 변화되고 있어서 여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여호와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모여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고 신실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모인 사람 그들에게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오늘 아침 특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복태소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한다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라고 명령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저희 휴지 좀 누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콧물이 이렇게. 자, 요엘서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금왕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금왕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한 나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게 하래요.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같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옛날에 이제 응사라는 뭐 이렇게 그 뭐죠? 1988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994 응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한 2, 30년 전에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특징이 다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가깝게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했어, 저녁에 밥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동네가 그 반찬 다 나눠 먹고 서로가 어떤 사정인지 이 사람이 일찍 남편을 잃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다 아는 그래서 하나의 마을이 그냥 공동체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동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한 번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아파트 산다. 손 바짝 들어요. 손 바짝 들고 손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귀에다 딱 붙여서 손을 드는 거야. 자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앞집 아저씨랑 그냥 인사 이게 아니라 앞집 아저씨랑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앞집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손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단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마지막 때의 유익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주차장, 건물 주차장 뒤편에 있는 원룸에 경찰차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원래 저희 차 주차해야 되는 곳에 경찰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을 거기서 폴쌤이랑 기다렸어요. 폴쌤이 또 폴쌤이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냐고, 사건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그 원룸에서 고독사 했대요. 한 명이 죽어서 그 문 밖으로 썩은 냄새가 계속 나서, 그리고 한 20일간을 사람이 안 왔다 갔다 해서 집주인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똑똑똑똑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이상하다 해서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문을 땄더니 거기 할아버지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죽어도 어때요?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나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진짜 세상이 그래요. 핸드폰 번호만 바꿔버리면 숨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숨을 수가 없어. 왜냐면 서로 안면으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 하나만 바꾸면 다 숨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여라. 여기는 뭐합니까? 수치를 모내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하라고요? 너는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요엘서도 보십시오. 모든 자들을 나오게 하래요. 가장 개인적인 공간, 신랑과 신부가 있는 신방, 가장 개인적인 그 공간에서 이제 나와라. 나와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뭐 하라고요? 울으래요. 울면서 기도하래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딱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뭐냐면 낭실과 제단 사이.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제단. 그렇죠? 옛날 성전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건물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끝에 있는 이렇게 약간 발코니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축물 양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회오리 치는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이렇게 건물 끝에 이렇게 건물 크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낭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맨 앞에서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벽면, 그 벽면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폴티코라고 하는데 그 폴티코가 낭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과 그 낭실 사이라는 건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어귀예요. 그 어귀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은 울래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스바냐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바냐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는 행위가 경건한 자 그리고 행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어떤 자를 찾으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이 안에 나오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안 찾아요. 죄를 깨워요. 안 자는 거 알아요. 안 자는 거 아는데 정신이 자요. 깨워요. 영광이는 리더 역할 하세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찾는 자. 여러분 잠언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옳고 그른 좋은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무슨 말? 지혜의 말과 하나는 어리석은 말. 지혜의 소리와 어리석은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뒤엉켜 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 지혜의 소리를 찾으라. 지혜의 소리를 찾으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권고를 하고 있냐면 이 진노의 날에 모이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넌 이렇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장 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네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봐요. 뭘 봐요?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 여호와를 찾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세상에 아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래요. 돌아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제 폴쌤이랑 같이 올라가는 한 집사님이 슬픈 기색을 띠고 저희를 운전해서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전이에요. 여기 저희 어디 동네, 제가 뭐 강북 어디를 얘기하다 어느 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진짜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처음 이제 허가를 내면 목사님 이름으로 허가를 낸대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으로 허가를 냈지만 이것을 건축할 때는 여러분 목사님 돈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했을까요? 헌금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거를요 팔았어요. 다 건축을 하고 나서 40억을 받고 이것을 팔고 넘겼어. 그럼 성도들, 여기 다니는 성도들은 그 주인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누구한테 팔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판 거예요. 이단한테 그걸 팔았어.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분은 그 40억 가지고 날랐어. 이게 진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진짜 벼락 맞아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만한 일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는 크니까 와 저 사람 미쳤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수없이 행하는 예루살렘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해. 너가 돌아다니면서 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찾냐면 가증한 일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는 자가 있는지 찾아봐.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내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는 자,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래요?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이마에 표시를 하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밑에 뭐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5절부터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까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증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였어요. 누가 탄식하고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았는지 똑바로 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없이 그냥 안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행한 자, 그 자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과 이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며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았어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행동함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스바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제가 잠깐 훑어봤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훑어보지 않았지만 요엘서 또는 하박국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성경책을 펴고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들려진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이 오늘 이 아이의 건물에 있는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 학교에 나가서 이번 주 집 가는 주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대화의 모든 주제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스바냐서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권고로 되어져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방 나라에 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고. 자,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려봤어요. 여기는 블레셋,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구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요압, 암몬과 모압.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 이 형국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non-believer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진노의 날을 기억하고, 로마서 12장 1절처럼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모이고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 계속 서로 모여서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야, 너희 이렇게 살면 다 멸망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해요.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멸망케 할 거야.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왕됨을, 자기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니까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건 두 가지를 나타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둘러싸여서 이들의 침략을 받고 쓰러지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얘들아, 소망을 선포하는, 기억해라. 얘네들 다 멸망할 거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핍박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자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네 다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멸망의 대상에 저희 부모님도 있어서 제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너무 쉽게 저는 무교예요, 저는 저 자신을 믿어요, 저는 교회 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멸망할 거예요. 이것이 듣기에 불편합니까? 그런데 사실이에요. 멸망할 거예요. 지금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 돼서, 지금 떵떵거린다고 했을 때 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난 나를 믿고 살아, 다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열방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핍박받고 압제받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2세기 초대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 BC 300년 전까지는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그 핍박의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사자 우리에 가두고 사자를 7일간을 굶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넣고 그리고 사자를 거기다 넣어서 잡아 먹히게 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은 소망이 되어져요. 나는 오늘 사자에 먹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어.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어. 그런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죽을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죽는 영광이에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면서 한 가지 영광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겠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사자한테 찢겨 먹히고 죽지만 어떠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 그리고 나는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죽기 직전에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두려울 겁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백이, 제가 비행기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난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야. 이 죽음 뒤에는 주님을 만날 거야. 그러한 고백들이 저에게 뭘 줬냐면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어리석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울면서 죽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아하고 멋있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핍박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에 핍박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로마 그 황제와 그 시민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냐면 원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멸망할 거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깁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머리에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요. 자기가 돌맞아 죽고 있어. 자기가 사자한테 죽게 돼서 제일 불쌍한 건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 자신은 뭘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들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 고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나 기도하는데 나 어려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주 지극히 내 삶이나 내 어려움이나 그냥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귀한 그리고 아주 품격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 때 내 눈물이 흐르지 않고 예배 때 하나님이 나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그렇게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도 멸망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배포가 넓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핍박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요. 왜요?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자신의 삶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못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 안에 반드시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모여라,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모여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나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힘이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만약 앉아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든 열방을 모든 이방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저를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들으며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정말 내가 볼품없고 너무너무 하나도 잘한 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먼저 수반되어져야 돼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 자신은 참으로 부족해. 그래서 주여 나를 채우소서 해서 나를 향한 간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간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간구. 공동체를 향한 간구를 할 때는 반드시 리더들과 팔로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 비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 후 저녁 식사 시간 후 하는 이 기도는 IM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의 이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라가 있든 없든 아침에 예배가 있든 없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교회의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못하거든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노래하고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훈련을 하는 게 이 아침이에요. 여러분 IM에서만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IM에서만 점심시간 식사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수도 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붙잡아요. 조금만 이거 놓쳐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선포의 능력을 가지세요. 제가 우울할 때 어제도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클라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닌가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선포할 때 제 안에 뭐가 오냐면 확신이 차올라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우 쟤는 어떡하냐.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이가 변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 안에 믿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네. 제가 선포한 거 가지고 그러네. 하나님이 쟤를 변화시키겠네. 하나님 저가 변화되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기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아이 만나가지고 제가 상담하고 할 때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오인희 집사님 아들내미가 너무 그리고 영신이가 또 지금 한번 확 흔들리고 있어요. 촬영되고 있는데 영신이 어머니 보시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막 나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흔들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여기 이제 비전 캠프를 갔다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수했어. 잠수 탔어. 안 들어갔어. 근데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얘가 지금 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했고 수배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야 되는데 도망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여 네, 그래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무리를 형성하고 누가 나오든지 이곳에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뜨거운 공동체가 있는 곳. 아멘.
그래서 누가 나오든지 실족한 자가 나오든지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든지 이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한 일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찬양단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냥 찬양곡을 틀어주세요. 기도 찬양단도 앉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 정리해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8시 50분에 선교사님들은 회의로 우리 학생들은 아침 학생 선교사들은 점으로 조회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모여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가 모여서 찾으면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야. 여러분 젊은 세대가 내 눈앞에 청년의 정욕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오늘을 넓게 보고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미래는 단순히 여러분의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도 나오죠.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슴이 뜁니다. 제가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저는 제 삶이 진짜 자랑스러워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자랑스럽고 전 제가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저의 약점을 알고 저의 부족한 점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제 삶을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취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제 삶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에 하나님의 여종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도 기억나시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마치 설교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져요. 그 선포를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선포 안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자는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저도 필승이가 저기서 막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오면 다 제쳐놓고 뭐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로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것을 도우세요. 채우십니다. 안아주세요. 나를 향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